하나님 말씀 안 읽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보겠습니다. 두 강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여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전도부 헌신예배 메시지까지 아예 두 강의를 두 개를 다 하겠습니다. 반 가르면 두 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일단은 렘넌트는 바로 첫 번째 기회다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뿐만 아니라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그러한 시간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첫 번째 기회라고 한 거예요. 렘넌트 기회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첫 번째 기회,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지나가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우리 렘넌트들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지금 전 세계 지금 3단체가 다 장을 하고 있습니다. 3단체가 보세요. 지금 완전히 3차 산업,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까지도 지금 다 이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명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접신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여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사람 석공들이 이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건축이라 이런 의미, 이게 메이슨 전쟁, 프리메이슨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한 겁니다. 그런데 뭐냐? 완전히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는 이 사람들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후에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을 대비해서 그때는 이제 5차 산업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지금은 이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이제 이때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지배하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시대를 준비하는 렘넌트가 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해요. 요즘에는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거 눈앞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면은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기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영적인 전쟁 시대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도 언제요? 어렸을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오늘 15절에 읽었잖아요.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너희들은 이제 5차 산업, 4차, 3차, 4차 산업, 4차 산업까지는 아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 5차 산업이 되면 완전히 렘넌트가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옛날에는 뭐 1차 산업, 2차 산업 이게 굉장히 길었는데 4차 산업은 제 생각 그래요. 짧을 겁니다. 3차 산업 지나면 4차 산업도 짧게 지날 거예요. 그때 뭐니? 이때는 왜?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군사라 그랬어요. 무슨 군사예요? 영적 군사예요. 그리고 경계하는 자다. 경계하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경계한다는 건 법대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뭐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 뭐냐? 농부도 하는 얘기는, 농부는 살리는 자예요. 너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모든 현장 다 살리는 자다. 지금 세상에 이제는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평생의 언약을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이면 내 눈물을 보았나니 그랬어요. 눈물을 보았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하늘 같게 만들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됐다. 그 아이는 100% 성공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 디모데 전서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이게 뭡니까?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럼 뭘 접해라?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하느냐? 복음의 언약입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라 참 복음의 언약.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끝내버려야 돼요. 복음 안에서 아이들한테 학업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 다 찾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 전부 다 뭐냐면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 복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은 왜 기록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거기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왜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복음은 복음서거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너희가 이제 믿지 않느냐? 그러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흔들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럼 17절에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서 뭐예요?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살라.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복음 잡았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것을 복음의 흐름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복음이 어떻게 흘렀습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준 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저주와 재앙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주 재앙 받는데 앞으로 회복할 것이다. 언약 잡으면 회복하는 거예요.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세상에 멸망당할 때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게 창세기 6장 15절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흉악범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노예되어 버렸는데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을 언약으로 딱 잡았을 때에 이때는 뭐 하느냐? 이제 너는 이제 세상에 살리러 가는 자다.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어디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했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모든 민족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는 어디로 가요? 만민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가서 실제로 치유하라. 병들어 있으니까. 그렇죠. 237 나라에 전도 제자 사는 거예요. 237 나라에 누구예요? 병든 현장 치유하는 영적 의사예요. 그거 하러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땅끝까지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뭘 준비하는 거냐?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렘넌트는요, 렘넌트도 미래 준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 시대 오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한 준비하는 겁니다.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3단체로 인해서 오는 뭐가 있어요? 후유증이 있잖아요. 후유증이 뭐예요? 이게 문제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옵니까? 이들을 통해 가지고 정신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래, 정신 문제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요, 옛날에 뭐 약 먹는 환자들 17%라는데 지금 한 30% 된다고 합니다. 조금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늘어나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우울증 약 먹는 거예요. 이게 조울증이 되고, 이게 더 심해지면 점점 제거되면 이게 뭐 조현병이 돼버려 가지고 이상한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는 공황장애로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오면 뭐 실제 귀신도 보이고, 실제로 뭐냐면 두려워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그게 두려워가지고 두려움 공포에 완전히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3단찰이라는 명상운동은 뭐 하는 겁니까? 명상운동은 나를 비우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나를 비우면 누가 들어와요? 귀신 들어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7 귀신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나? 묵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묵상을 가르쳐줍니다. 묵상. 묵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면 들어온다는 게, 빈집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그 이 시대를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미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뭐가 일어나면 이제 치유의 증인되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으면 치유의 증인돼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문제, 영적인 문제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너는 시대적인 종이다.
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를 세운 것이다. 시대를 봐라. 지금 시대. 앞으로 더 심각한 시대가 오는데 네가 그런 문제가 온 것은 바로 이 시대의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치유할 때 그러거든요. 너는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네가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치유 병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네, 올 테니까. 그래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송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응답이다. 왜? 병든 현장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랬더니 보세요. 정인으로 딱 서 있잖아요, 지금. 아이고, 얼굴도 굉장히 이뻐졌어요.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살쪘어요. 그동안에 몇 킬로? 42킬로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표가 48킬로였는데 이제 50킬로 나간대요. 너무 많이 찌면 안 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제 이거 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세계복음 할 수 있는 현장. 예배하고,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성전이에요. 이거 해야 되거든요. 보세요. 그래야 완전히 흑암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완전히 이게 흑암이 완전히 우상이 세상을 장악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행 가고 그러면 주로 어디 보고 옵니까? 반드시 꼭 보고 오는 게 이거 우상 보고요. 우리 태국에 우리 랩런트들이 갔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봤어요. 우상 현장. 주로 거기 많이 보고 왔어요. 외국 나가면 다 그래요. 일본 가도 거기 갑니다. 야식꾼이 신사도 갖고 이게 다 이거 우상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절이 있어요. 거기 뭐 천리시라고 있는데 거기 천리교 완전히 시에 십몇만 명이 사는데 완전히 거기는 천리교예요. 천리교. 그런 거 보고 대부분 그래요. 어떤 데는 다 무너지고 기둥만 뚝뚝 세워있네. 그거 보고 그 여행 다니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정말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민족 살려야 하잖아요. 은혜 받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느냐? 실제적으로 렘넌트들을 우리가 이게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성전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장소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기도 시작하면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언약 회복입니다. 언약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잃어버리는 언약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기존 신자들도 가끔 만나잖아요. 언약 없어요. 언약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다녀요. 구원파 만나잖아요. 확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영접만 시키려고 막.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른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빛의 경제. 흑암의 경제, 우리는 빛의 경제.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세계보고만 여러분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 돈 벌어가지고는 세계보고 못하니까 완전히 빛의 경제. 예?
지금 3단체들은 완전히 돈 가지고 완전히 그냥 매수하다시피 하잖아요. 엘리트들. 빛의 경제 하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건강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건강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할 때 뭐냐? 말씀 준비할 때, 말씀 전할 때, 그때가 온비니까. 예배 드릴 때. 이게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배 때 모든 걸 다 나오니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면 예배 때 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고의 헌신은 뭐냐? 무엇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려면은 보세요. 성경 그리고 우리의 현장 그리고 사람 속 여기에 이 속에서 꼭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이 말씀을 줄 수가 있어요. 보세요. 현장에서 이거를 봐야지만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보여져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 온 것은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래야 내가 이것이 보여져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이것이 보여질 때에 이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경과 현장과 사람 속에서 뭘 봐야 되냐?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러면 뭐냐면 이 전도가 다구나. 그렇게 느껴져.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선교죠. 선교 안에는 모든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스토리.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보세요. 이러면 이제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자, 성경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게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냐? 그때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리야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불신앙만 안 해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불신앙하면요 모든 몸에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온몸에 병이 옵니다. 불교에서는 뭘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유심, 마음에 많이 있으면 그것은 멸망이다. 무심, 없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행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요 모든 건 많은 거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훨씬 나아요. 그런데 왜 거기를 안 가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가장 나쁜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화요 집회 때 유목사님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중 나오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그림 구경하는데 중이 탁 아름다운 그 길을 가는데 뒷모습을 딱 찍은 거를, 사진 찍은 거를. 그런데 보니까는 그냥
가방 하나 착 들러붙은 가방 하나 딱 메고 가는. 근데 유 목사님은 가방 2개 큰 거 들고 가는데 좀 그렇다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뉴 에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프리메이스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어디서 다 끝냈냐면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끝냈냐?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왕궁에서 황홀하게 왕이 돼가지고 끝낸 게 아닙니다. 가장 천한 그러한 형벌을 통해서 끝낸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주님의 헌신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 헌신이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들여서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생명 살리는 일에 전도와 선교를 해서 이게 하는 게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모든 게 다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2절의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비밀이라는 것은요, 아무나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어요. 보화를 갖다가 아무데나 그냥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베란다에다 올려놓고 그럽니까? 안 그렇죠. 보화니까.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바라보면 돼요. 정말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셔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세요. 함께 전도, 귀신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많은 재난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많은 재앙이 오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의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한 일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 뭐 비슷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교 안에는 뭐냐? 여기에는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무엇 중심으로 흐르고 있느냐? 선교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노예로 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전쟁도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선교는요. 모든 민족을 하는 거 맞습니까? 성경에 그리 돼 있잖아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왜 왔느냐? 저는 이거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교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은혜 받은 것은 확실하게 지금 태국 선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전에는 겨우 가가지고 그것도 뭐냐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서 전도학교 해주고 그냥 오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랩넌트 사명자 훈련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는 사명자 훈련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매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못하느냐? 아닙니다. 생각만 바꾸면 전도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락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성도들 붙잡고 하느냐? 아닙니다. 성도들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 붙잡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변화가 돼야 현장도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어디래요? 만민 어디래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 여기서 뭐냐면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절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선교입니다. 지금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에 지금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그때는 뭐 비행기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다녔냐. 근데 그때 하나님께 얘기하신 겁니다. 땅 끝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곳에 불렀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결론입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매일 감사를 찾으세요. 모든 일에 매사에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생각해보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쁜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에요. 매일 매사에 그리고 매인 모든 사람 만남 그 사람에게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는데요. 감사하세요. 그걸 통해서 나를 갱신하라고 하는 거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 살리라고 나한테 붙여줬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렘넌트 주일에 우리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양하겠습니다.